우리는 벌써 7개월째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일부터 6주 동안 전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둘째 주 부활주일부터는 교회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렸지만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4부로 혹은 3부로 나눠서 드렸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8월 넷째 주일부터 다시 전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조별 토의 같은 소그룹 모임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톡이나 화상 모임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성도들만 비대면으로 모일 뿐입니다. 환우신방도 가지 못하고 장례식에도 최소한의 성도만 다녀옵니다. 교회 학교도 청년부 외에는 7개월째 한 번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한 권사님은 평생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8월에 들어서는 교회가 코로나의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 수칙을 잘 지키는 대다수의 성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회 혐오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교회를 혐오한다고 염려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고난이 하나님의 벌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벌이 아닌데 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반대로 벌인데 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자체를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그 고난이 벌이든 그냥 벌이 아닌 일반적인 훈련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을 바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을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내가 판단해서 벌이라고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부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벌이라고 했다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발언이 비난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비과학적이고 독선적인 말이라고 싫어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그것은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싫어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언론에서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도하는 사람이 그 신학자와 다수의 목회자들의 말이라고 인용해서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 대다수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비성경적 해석이며 자칫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신자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이고, 질병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애굽에 여러 가지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하나님의 벌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혹은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하나님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처럼 말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가 실제로 있고 어떤 경우가 실제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그 하나님 벌이 아니라고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변명해 드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내가 변명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님의 벌이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내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심판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죄 때문이라고 계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계시도 받지 않고 짐작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셋째로, 고난을 당할 때 내 죄가 생각난다면 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경고는 받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남의 죄를 내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죄인지 아닌지까지도 나는 사실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인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럼 내가 남의 죄를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죄는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를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특정한 사람을 지적해서 심판한다면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거꾸로 코로나를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은 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국교회를 고쳐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사람에게 고통이 임한다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벌이라고 생각해야 더 진지하게 고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애통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보다 그냥 신앙생활을 더 잘하자는 격려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격려와 교훈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잘못을 좀 고치라는 정도의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6개월 이상 교회 문을 닫게 할 정도의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역사상 거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 노부모님이 신앙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성도님들 중에는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그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정도의 교훈을 주기 위한 거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의 충격 속에 진실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개를 하려면은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벌이고 심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성도들에게만은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벌이고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만 들으면은 지금 나의 삶은 고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만 받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성도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외에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더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라는 말을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죄는 버리지 않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고쳐지고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면 왜 굳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아주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벌 받지 않으면 잘 회개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넷째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겪는 고통이라면 한국교회 죄를 진지하게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느낀다면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악한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부르짖기도 하고 한국교회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니까 진지하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벌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에는 괜찮은 목사와 성도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교회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막아버리시고 교회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교회로서 이보다 더 무서운 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징계하시는데도 교회 예배를 못 드리면은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분명히 격려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격려의 말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려면은 한국교회 죄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국교회 죄를 모릅니까? 이 시간에는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되신 대로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총회 주일입니다. 작년 총회 때 우리 교단이 결의한 것은 교단 공식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말 한국교회 대표적인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부터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냥 한국교회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 같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로, 그래도 하나님의 벌은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대체로 보통 성도라면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벌을 무섭게 깨달아야 오는 겁니다. 뭐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무섭게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쩔쩔 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찌할꼬 하면서 쩔쩔 매는 겁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해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진심으로 슬퍼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치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회개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벌을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데 왜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죄를 찾아서 벌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가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그런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백성의 수를 세웠다가 온 나라가 큰 재난을 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때 온 나라에 벌이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를 지은 거니까 그 벌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내려달라 그럽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기에게 지금 벌을 내려달라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회복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무서운 벌을 받아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정말 엄유하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뜻을 가르쳐줘도 벌 받기 전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게 정말 무서운 벌을 그것으로 해서 받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였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벌을 받아야 진심으로 회개하며 삶을 고치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벌인 줄 모르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타락했고 우리는 정말 성도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벌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벌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의 축복을 주시려는 벌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망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하신 섭리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와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